자,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어르신들의 이 구분을 하는 말을 한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 그것은 디지털이라는 말입니다. 디지털. 그래서 이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세대들을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디지털 원주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컴퓨터와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것을 그냥 가지고 태어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컴퓨터와 그 핸드폰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압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를 보면 우리는 이미그레이션을 했잖아요. 이미그런트잖아요. 제가 이민으로 왔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 태어난 애들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를 사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 모든 컴퓨터나 이 기계들을 그냥 배웁니다. 그래서 뭐 1살, 2살 뭐 이런 애들이 그냥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 컴퓨터나 이런 그 기계들을 다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대는 어떤 세대냐? 지금 세대는 어떤 세대냐? 지금 세대는 디지털 세대입니다. 이 책이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미국의 한 단체에서 400만 부를 들여서 5년 동안 약 10,000명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 디지털 시대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이런 거를 연구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서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디지털 세대를 이해해야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지털 원주민들,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을 8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디지털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최고 가치는 선택의 자유이다. 또 내 개성에 맞게 맞춤 제작을 한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한다. 약속을 지키고 성실함을 중시한다. 함께하는 것이 익숙하다. 일도 놀면서 즐긴다. 스피드가 중요하다. 혁신 변화를 중요시한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아날로그 시대와 이 디지털 시대는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뭔가 선택한다는 것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가서 뭔가 똑같은 제품인데 치약이 한 100개쯤 있으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디지털 시대는 편한 겁니다. 야, 내가 정말 나한테 맞는 것을 잘 선택할 수 있겠구나. 내 선택의 폭이 참 크구나. 스피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뭐가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와 혁신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빠르면 힘듭니다. 또 변화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개성과 자유입니다. 우리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은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자기 개성이 있는 것이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그만 게 대꾸하고 있다, 말대꾸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틀렸다. 어떻게 어린 게 어른한테 그래 말대꾸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젊은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른들은 왜 자기 말을 무조건 들으라고 하느냐, 나한테도 내 생각이 있는데 왜 내 생각을 들으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들은 그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과 대화를 거부합니다. 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이가 이야기하면 네 한다고 우리 아이는 참 착해, 아주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내 말에 그냥 예의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예의로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얘기하면 안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는데, 부모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도전을 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주 착해요. 어느 순간
아이의 반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가 그전에 그러지 않았던 애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될까? 친구를 잘못 사귀었나? 뭐 안 볼 걸 봤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 밑바닥에서부터 서서히 그 참고 견디던 것이 어느 순간 터져버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를 같이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넌 나하고 틀리니까 그냥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래.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이 다름 또 갈등 이런 건 단지 뭐 세대 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여러 우리가 살면서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서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그래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런 다름을 경험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다름을 배움의 기회로 바꿔가야 합니다. 다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예.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지혜, 삶을 살면서 경험했던 많은 지혜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게 나하고 틀리니까 어른들 말은 다 틀렸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그 기간, 살아온 흔적들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예. 동시에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지금 시대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 디지털을 모르면 살아가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힘듭니다. 변화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하지 않으려 하는 순간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이고 노인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 갈 수 있느냐? 나와 다른, 특별히 나와 다른 젊은 세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부모님들한테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부모님입니다. 사랑이 될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살아있고 서로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서로를 가르칠 때의 자세입니다. 가르칠 때. 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공부 가르쳐 본 적 있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그것도 몰라. 뭐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걸 모르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 가르칠 때 똑같죠. 엄마, 그건 언터를 치는 거야. 왜 그냥 타치를 하면 돼? 그걸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이들이 크릭을 2번 하는 걸 어른들은 모릅니다. 그냥 크릭 2번 하면 돼. 그 크릭 2번 하라는 것을 친절하게, 그거 크릭 띡띡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것도 몰라? 아니, 그냥 타치를 하면 돼. 그 타치를 하는 거를 어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거 그렇게 타치하면 돼, 이렇게 하면 서로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 무시했잖아요. 어떻게 그걸 모르냐?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럼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배우려 하고 그렇게 좋은 언어로, 그죠? 서로 좋은 태도로 서로가 배우려 할 때 우리가 그 다름이 우리의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성장시켜가고 서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그렇게 다름, 그런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예, 사랑하는 것.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그 배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사랑한다 이러면서 서로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알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죠? 연애 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성격인지, 또 어딜 가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어른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님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말씀하실까?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군대는 뭔가 도대체?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전쟁은 뭔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특별히 오늘 우리 그 오후에 강사님, 코스타 강사님이 한 분 오셔서 광고를 할 건데 강의를 합니다. 어떤 강의를 하냐면 변화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부모.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엄청 변했는데 부모님들은 안 변합니다. 그게 계속 갈등이 있는 것이죠. 강의를 꼭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이 디지털 시대에 자녀를 두신 분들 와서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고 우리가 얼마나 안 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 갈등들을,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 간의 그런 큰 갭들을 우리가 메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사랑한다 그러면서 같이 안 있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 왜 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으려고 결혼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그들의 마음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영혼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는 것.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이 함께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탄은 무엇이냐?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그 사랑을 몸으로 실제 보여주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날이 무엇이냐?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그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사랑, 그 날이 바로 성탄이다. 성탄의 새벽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 여러분 영광은 뭐가 떠오릅니까? 뭔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죠? 그리고 대단한 그 무엇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기원전 31년에 그 로마라는 그 나라를 다 통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다 통일하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바꿨습니다.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에 불려지는 8월, 그 신들의 반열에 등극합니다. 그래서 오구스트는 바로 저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신들에게 바쳐지는 그 영광이 인간에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영광,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주님, 쿠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진 것이죠.
눈치가 빠랐던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은 그 자기가 사는 모든 땅에다가 이 사람을 기념하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을 숭배할 수 있도록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웠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다가 이 사람의 상징인 독수리 황금상 깃발을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이 사람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다스린 나라에 호적을 하게 합니다. 호적을 왜 하게 했습니까? 호적.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사람들이다. 이게 다 내 거다. 내게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호적을 시킨 겁니다. 모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다 이름을 등록하라 흩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고,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본문을 보면 천사들이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이다 라고 노래하는 장면은 이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 부르고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그 힘이 없어서 그 시킨 대로 만삭의 배를 끌고 그 먼 거리를 가서 고생하면서 도착한 마을에서는 우리가 낙이 나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육간에서,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워져 있는 이 참으로 딱하고 불쌍한 이 아이의 탄생을 하늘에는 영광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 영광이냐, 저렇게 낮고 힘없고 연약해서 저 말고에 태어난 저 아이를 향해서 하늘에는 영광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 된 인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하늘의 천사들은 인간이 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하늘의 천사들은 초라하고 낮은 자리에 임한 이 아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령을 하고 억압을 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영광을 거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 명령을 묵묵하게 따르면서 낮아진 이 아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1등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화려한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등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안 벌으셔도 됩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뭔가 막 뛰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다릅니다. 오늘 선거대가 찬양을 너무 잘했죠, 그죠? 맞죠, 그죠?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영광은 이렇게 잘한 그것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영광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정말 잘했습니다. 저도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전공한 사람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노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좀 부족하고 내 음정이 조금 틀리고 어떤 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못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 진정한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을 잘합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세상적으로 더 부유하고 넉넉한 그런 존재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되는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왜 하나님께 하늘의 영광이 되어집니까? 우리같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그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에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무엇이냐? 미워하는 자에게도, 어떤 면에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더러운 곳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면서 사랑하려는 그 자리,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입니다. 평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한 것이지요. 무력으로 모든 나라를 점령한 것입니다. 정복한 폭력과 전쟁의 평화입니다. 그것은 사실 로마의 일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억압입니다. 그렇죠? 굴욕이고 착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닌 것이지. 사람들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이 많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전쟁 윤리 용어 중에 디터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터런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보다 내가 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칼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총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총이 있으면 내가 대포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대포가 있으면 난 미사일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미사일이 있으면 내가 원자폭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북한에서 지금 핵을 가져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핵이 있어야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드라는 최신 무기를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보다 더 강한 것을 집안에 드린다. 중앙일보 그저께 신문입니다. 더 강한 것을 갖다 배치해서 우리나라를 억누르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386조 7천억 원입니다. 2016년 예산입니다. 그중에 국방 예산이 40조 1495억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20억씩 다 나눠주면 4조면 됩니다. 4조.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들, 누리예산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린애들에게 다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4조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40조 1495억이 국방비로 들어갑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1조입니다. 전 세계 군비 지출 금액이 얼마냐면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경 7조 원.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25년 동안의 예산과 맞먹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저거는 사실은 이 군비 축소를 위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군비로 이만큼 씁니다. 보고된 금액이 저만큼입니다. 보고된 금액. 그런데 전 세계 이 기근자 인구가 7억 정도가 됩니다. 그 7억의 인구에게 50억 달러씩 5년만 하면 모든 기근의 문제가 전 세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거에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기근에다 투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투자하면, 물에다가 투자하면, 그러면 전 세계에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더 큰 그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쳐다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예. 우리가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지자. 어떨까요? 더 큰 긴장과 더 큰 위험과 더 큰 공포가 생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더 큰 힘의 평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지금 평화를 이뤄야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더 많은 분쟁과 더 많은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부리니. 평화가 아우구스투스 같은 그 황제, 온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그 황제에게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평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목자입니다. 목자들은 우리가 참 로맨틱하게 생각을 하는, 사실은 그 당시에 목자는 아주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여러분,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안식일에도 동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평화의 소식이다. 여러분,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목자들, 연약한 힘이 없는 목자들이 무슨 평화를 만듭니까? 근데 하늘의 음성은 그곳에 평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있는 곳에 거기에 평화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할까요? 예수를 기뻐한 겁니다. 예수를 왜 기뻐했을까요? 그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 낮고 천한 그곳에 어린 아기로, 연약한 그 아기로 내려오신 그 아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낮아진 그곳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성육하신 예수님처럼 낮아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신 그분, 그곳에 평화가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평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많이 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돈이 많고 힘이 많아서 그곳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낮아지는 그곳에, 예수님처럼 낮아진 그곳에 평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그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그곳에서 평화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낮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끊임없이 낮아져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막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이렇게 평가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 시편 8편 3절과 5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옛날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옛날 우리 성경은 70인역이라는 것을 번역한 겁니다. 70인역은 헬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헬라 시대 때는 이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동등성으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너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굉장한 분이고 인간은 너무 별로 별 가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동등하게 놓지를 못했어요.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야,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똑같이 놓을 수 있어? 이 천사야, 천사.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는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시대의 가치에 맡기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자신의 그 가치를, 존재 가치를 세상이 말하는 데서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무슨 타이틀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갑니다.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인지를,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무슨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지,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조금 못하게, 거의 같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같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가 조금 좀 못 배웠다고, 좀 덜 가졌다고, 조금 내가 못생겼다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거룩한 존재가 우리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정체성을 내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것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때문에 내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함부로, 이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이가 조금 지식이 없다고 함부로 그렇게 정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만들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존재들.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우리 이 인간들을, 이 사람들을, 그죠? 이 세상에 별것 아닌 정말 가치 없는 존재들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의해서 감히 사람들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내가 알기,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낮아져도 그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린 아기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추한 곳에, 더러운 곳에 태어났다고 그랬어. 그 아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하나님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낮아진 그곳에, 그 마음으로 낮아지는 그곳에, 거기에 평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한번 보십시다. 어디에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더 낮아지려는데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낮아져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평화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우리가 이 성탄을 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 형제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성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들이 영광스러운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